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각 은혜의 장중되게 하시고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흥건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범사가 두루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숨겨진 제어할 수 없는 몇 가지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대충 이런 장르가 나옵니다. 부정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우울해하는 마음, 타협하는 마음,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 체념하는 마음. 물론 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나누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몇 가지의 마음의 변화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면서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 무겁게 인식하여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무서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고통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터져나오는 반응이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그런 반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가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크기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도량이 달라서 이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는 말과 행동인데 저 사람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유의 마음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근원도 바로 마음보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의 근원도 바로 마음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보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득이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게 합니다. 또 그만큼 행과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상 마음과 줄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후회하고 또 자책을 해보지 이미 엎질려진 물이라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핑계를 대지만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무례를 범하고 그리고 눈밖에 난 사람은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끔 그러던 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폐인과
폐물이 되어 간다는 사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어진 기회들을 실기하고 얼마나 가슴 아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나에게 찌워진 무거운 십자가이며 불통의 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 뒤에는 좋은 것이 가끔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상황이 내게 다가오면 그것에 중시하다 다른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유익한 것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 안목에서 혹은 나의 인지 상황에서 찾아내기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아마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필연적 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타인이 도와주어야 사고에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타인이 나를 도와주어야 재난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 격동하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례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지적하시고 근본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가 제어하기 힘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했던 재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짐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친 성격입니다. 불같은 성격, 노도 같은 멈추지 못하는 성격, 그리고 타인이 생각지 못했던 공격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급발진하는 지나갈 수 없는 성격, 두고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어부 베드로도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난 성격의 짐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거친 성격에 그물을 깁다가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욱하는 성격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구유에 귀를 베어버렸죠. 예수께서 이것마저도 참으라 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으며 자신이 품고 있었던 모난 성격들의 짐들을 모두 예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온유한 자로 변화하였고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에서도 가질 수 없었던 온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의 모습은 바로 온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떤 희롱과 조소 그리고 핍박과 멸시에서도 그는 온유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모난 성격으로 인해 무거운 짐이 된 거칠고 모난 성격, 이 성격을 예수께 내어 맡기고 힘을 얻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난 성격을 온유한 성격으로 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질에서 오는 짐을 말합니다. 결정적인 명예는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늘상 분노합니다. 적개심으로 언제나 불만 덩어리입니다. 자기의 신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죽일 듯이 상대를 공격합니다. 반복적 폭언으로, 반복적 공간 협박으로, 반복적 심적 불안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못 견디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무한정 공격을 시도. 사냥꾼에서도 그렇게 인내심이 적고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는데 집안에만 들어가면 애물단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거칠은 행동과 거칠은 입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다 보니 칼질과 화살을 쏘는 것에 능합니다. 짐승과 싸움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치고 받고 하는 거칠은 행동이 언제나 부모 형제에게는 천박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몸에는 피비린내 냄새가 배어있고 행동은 짐승처럼 사나웠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그를 말썽꾸러기로 봤습니다. 그도 역시 집안을 따분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성향도 있지만 종교적 의식에 집중하다 보니 에서는 유별나게 달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서에게는 거룩성이 보이지 않았고 겸손이 없어 불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밖의 남자들과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발랄한 에서가 인기가 있었고 에서의 우락부락한 행동이 우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에서가 볼 때는 편했습니다. 동생과의 다툼에서 동생 야곱을 떠나보낸 후, 그로 인해 슬퍼하는 부모님, 그리고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내 모든 것을 깨닫고 뉘우침의 기도, 부모의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던 자신이 기도를 통해 인내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도 참지 못했던 불같은 성격이 조금씩 인내하게 됩니다. 늘상 분노하며 적개심에 불탔던 그가 기도를 통해 겸손한 자세로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상 마음이 피곤하고 육신이 질식되는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기울던 가세가 점차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창백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식소를 거느린 대장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날카롭던 그가 기도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난 후부터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제목이자 바라고 바라던 동생 야곱도 만나게 해줍니다. 에서는 식솔 400명을 동원하여 동생 야곱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폭발 5분 전에 시한폭탄, 기도로 인해 심성이 바뀌고 기질이 변화를 받아 겸손한 심성과 겸허한 기질로 바뀌자 세상 만사가 기다렸다는 듯 참되게 해 주었다는 사실. 기질에서 베어져 있는 모난 것들과 모난 짐들을 모두 주께 맡겨버리고 주께 향한 기도는 이를 겸손한 기질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기질 속에 숨겨진 모난 짐들 모두 주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겸손한 기질,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 그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성에서 오는 짐을 말합니다. 모든 일들을 가볍게 넘기지 못합니다. 항상 꽁하고 시기 질투가 넘쳐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카인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양 활개를 쳤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로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 상심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첫 열매인 가인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언제나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사정없이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모두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기고만장이 지나치고 시기 질투가 지나쳤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저질러 버리고 막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예정을 생각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세상사를 쉽게 이해하고 양해하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성 속에 시기 질투와 기고만장이 들어있습니다. 단지 어느 측면에서 보고 쉽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가름하고 이해하는 데는 먼저 양보와 양해가 필요한데, 그 요건을 채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모든 난해한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양보와 양해할 수 있는 행동을 주신다는 것. 복잡한 문제, 묵상하면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는 감동을 준다는 것. 모든 문제는 양보하고 양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 뻗어나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타고의 짐들을 묵상으로 이를 쉽게 이해하여 양보하고 양해하며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묵상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 나의 천성 속에 숨겨진 지 기고만장과 시기 질투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를 쉽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양해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평탄케 된다는 겁니다. 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질에서 오는 짐을 말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용서치 못합니다. 지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고집과 옹고집을 부립니다. 대노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도 막무가내입니다. 마이동풍, 우이동풍. 항상 남들의 생각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방향에서 득실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고든 생각보다는 비뚤어진 자기적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삼손은 모두가 만지지 못하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알지 않습니까? 힘도 세고 기도 세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이 나시린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과 고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권성징악을 자기 판단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이해력에서 해결했습니다. 앞뒤 재보지 않은 원초적인 문제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권면이나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나시린의 목적과 이유를 성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막강한 힘과 나시린의 명분을 가지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힘과 명분을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크나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이 변을 당하고 일가친척이 야밤 도주하게 되고 친구들이 고난을 당하고 동네가 숯밭이 되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웃의 불평 불만도 팽배했습니다. 한 사람의 왜곡된 행위와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섭게 달려드는 모든 사태들을 밝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 힘과 새 영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마음보에 있는 모든 짐들을 찾아내어 밖으로 분출합니다. 찬양은 그의 마음보에 숨겨져 있는 억압된 짐들을 하나 둘씩 시작. 그리고 마음보에 있는 모든 문제와 짐들은 찬양으로 이를 가볍게 일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를 회개케 하고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사로 인한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고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완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올무라는 짐과 속박이라는 짐들을 찾아 주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 속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한의 선상에서 무릎을 꿇고 과감히 자신의 짐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충고할 때 성격과 기질, 천성과 성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진리.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의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계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는 이런 역사와 기적의 순간이 순간순간마다 내게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나게 귀신들이 슬며시 다가와 가락지를 뿌려놓고 멀찍이서 지켜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격동케 하고 번민케 하고 짙게 하고 불통케 하여 상대를 미워하게 하고 자꾸 시기하게 하여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물처럼 몰려와 난해한 범사를 만들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주님과 담을 쌓게 만들고 저들의 올무의 그물 속에서 쓰레기 찐보따리 속에서 허우적되게 만들어. 그런데 재빨리 이를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또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불철주야로 묵상하고 찬양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변하여 온유와 겸손, 이해와 양보로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보는 세상은 은혜의 만나와 은총의 매출가가 넘치는 세상이고 사랑의 이슬과 폭포수 같은 탄비를 맞이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범사가 창대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복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속에 꽉 차 있는 무거운 짐 모두 주께 맡기고 주께서 예비하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비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누리신 복되고 귀한 자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복된 말씀 깊이 깨닫게 해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짐들을 주께 내어 맡겨 주여 거둬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온유와 겸손과 이해와 양보 협력하여 선을 이룬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비하신 범사의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깊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내려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총 받기를.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망인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날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각 완쾌될지어다. 또한 완쾌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우고 건강케 될지어다. 믿음대로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